할렐루야, 안원선 목사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말을 쓰셨을까? 그리고 성경은 어떤 말로, 어느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까? 벌써 오래전 영화입니다. 사순절이 되면 유독 많이 보게 되는, 접하게 되는 영화이기도 하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는 예수님 시대의 모습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담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된 영화입니다. 더불어서 이 영화의 제작자가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쓰셨을 그런 말로 영화 속의 모든 대화를 처리했습니다. 때문에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한 편에서만 해도요, 언어가 여러 가지, 3가지 언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언어들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은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나 로마 사람들은 또 로마의 말, 라틴어를 씁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 가장 많은 대화의 양을 차지하는 그 일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당시에 널리 쓰였던 아람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언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히브리어입니다. 자, 히브리어는요, 말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흔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민족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이나 모세 때부터 계속 쓰던 말이 바로 히브리어인 셈이죠. 히브리어는 가나안 지역 사람들에게서부터 비롯되어서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오래전의 고대 히브리어와 지금 유대인들이 쓰는 현대 히브리어는 많이 다릅니다. 당장 우리나라를 볼까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든 지 600년 정도가 됐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종대왕님이 쓰신 그 훈민정음, 나란말 싸미로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그 글들을 다 읽고 다 해석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600년 남짓된 우리말도요, 예전 말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쓰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3000년이 된 히브리어, 옛날 히브리 말과 지금 히브리 말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히브리어는 예수님 시대만 해도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단 히브리어가 사용되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회당, 성전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성전과 회당에서는 그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이 계속 낭독되고 사람들에게 읽혀주셨습니다. 때문에 그곳에서만큼은, 즉 유대 지도자들, 회당장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히브리어가요, 구약 성경은 물론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에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아멘이라는 말, 히브리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람어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는요, 예수님 당시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보통 사람들의 일상 언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모국어라고 할 수 있죠. 아람어 자체는요, 히브리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아람어는 사실 유대인들의, 히브리 민족의 언어는 아니라 그와 이웃해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웃해 있는 시리아 지역 민족들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저 아래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는 히브리어가 그래도 종종 쓰였다 해도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주로 머무셨던 갈릴리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일상 가운데 사용했습니다. 아람어의 흔적 역시 신약 성경에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이렇게 외치셨죠. 달리다 굼. 네, 아람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역시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죠. 그 아바라는 표현, 아람어로 아빠, father,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가리켜서 게바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람어 표현입니다. 또 하나의 언어, 라틴어가 있습니다. 라틴어는요, 쉽게 말해서 로마 제국의 언어입니다. 그럼 이 말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미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에서 그 통치를 담당하기 위한 어떤 행정적인 인력들과 군인들이 머물러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의 말인 라틴어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는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로마 계층에 속한 고위층들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이면서,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로서 자리 잡은 후에 공식적인 교회의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 세 가지의 언어를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쉽게도 이 셋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헬라어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언어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뭐라고 하죠? 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대답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코리아라고 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이름이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헬라는요,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부를 때 쓰는 명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를 그리스라고 부르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부를 때 그리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헬라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헬라어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달리 표현하자면 그리스 말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활동하던 시기에 그리스가요,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영역을 막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헬라의 문화와 사상, 헬레니즘을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의 말, 헬라어도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곳곳에 전파됐습니다. 복음이 전파됐죠. 그러면서 여기와 이 동네, 저 나라와 이쪽 나라 다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데 그래도 어딜 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해하기 가장 편한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복음을 들고 어딜 가든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유리한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신약 27권의 책은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왜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까? 네, 로마는요, 국력, 어떤 무력적인 면에서는 세계 최강이었지만 그러나 문화, 철학에 있어서는 고대 그리스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그리스의 것을 자기들이 도입해서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신화를 딱 떨어뜨려서 로마 신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합니다. 철학이나 언어도 마찬가지죠. 라틴어는 라틴어대로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언어를 로마 사람들도 짓밟거나 사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그 언어 자체를 받아들이고 사용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도 헬라어는 여전히 통용되고 있었던 언어였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유리한 언어가 헬라어였던 것이죠. 오늘은 이 네 가지 언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사용되던 다른 세 언어들,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까지.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언어가 고루고루 사용되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신약 성경의 시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요한계시록의 시대까지 한번 세부적으로 시대를 나눠보면서 신약을 읽는 여러분의 눈이 좀 더 크게 뜨일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